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나보다 6살 아래 여동생 권사가 있는데 그 권사 집에 신방을 갔어요. 병석에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전한 유튜브를 듣고 또 듣고 하루 종일 그것만 듣는다고 해요. 또 다른 분도 그렇게 계속 이 말씀을 듣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어마어마한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 이거 내가 잘못 전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분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나를 찾아가는데 진짜 유익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시면은 유익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진심을 다하고 노력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0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어요.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를 두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시내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부터 훨씬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복음입니다. 1년을 둘로 나누면은 6개월이 상반기인 구약은 율법이고 다음 6개월은 하반기인 신약인 곧 복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1년 제사가 2번 있었는데 그 전반이 유월절 제사고 그 후반이 대속죄 제사입니다. 이 두 제사를 위해서 2가지 희생양을 필요로 했는데 그 하나는 유월절 제사에 희생되는 양으로 그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를 기념해서 잡는 유월절 양이었어요. 또 하나는 대속죄제 때 잡는 양으로 그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은 기념으로 잡은 양입니다. 이 2가지 양 중에서 유월절에 잡는 양은 율법으로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고 대속죄 제사에 잡는 양은 말씀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나그네 된 성도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적용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먼저 있었으나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율법은 이 세상 안일 정신이고 복음은 하늘나라 본향 정신, 곧 나그네 정신입니다. 구약에서의 믿음이란 모두가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들어가 살면서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에 안주하며 안일 정신에 빠져 하나님 백성인 본분을 잊어버린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의 본분인 나그네 정신을 일깨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영적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그림자적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 세례의 변천 4가지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할례였어요. 할례가 있었고 그 할례가 요한의 물 세례로 변했고 그 다음에 요한의 물 세례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로 그렇게 바꿔지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영체 세례, 4번째 인간 본능을 벗고 예수님의 본능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4번째 과정 영체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할례고 2번째가 물 세례고 3번째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고 4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본능으로 바꿔 갖는 그런 것을 영체 세례라고 해서 4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랬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정신으로 살 것을 결심한 것을 인정한다, 그런 뜻으로 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정했다는 뜻인데 도장을 찍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인친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세례받기 15년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15년 전에 의, 곧 나그네 정신으로 인정받았고 99세 때에 그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종이나 노예까지 다 받았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누구든지 할례를 받게 하였는데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할례가 나그네 정신으로 살겠다는 결심의 표였어요. 그러던 것이 그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자들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는 퇴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대인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할례를 세례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할례가 나그네 정신으로 살겠다는 결심의 표였으나 예수님이 오신 시대부터는 나그네 정신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할례에서 세례로 바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나그네 정신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란 무엇이냐? 나그네 정신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정신을 가르치고 그 정신을 지키게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믿는 자들이란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나타난 이적을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그네 정신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적이나 표적이 무엇이냐? 첫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귀신은 무엇을 귀신이라고 그랬느냐? 기복신앙하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예. 세상 안일 정신에 빠져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그네 정신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지금 새 방언이 뭐냐? 지금까지는 말했다 하면은 그 세상 얘기, 돈 얘기, 물질 얘기, 또는 이 세상 명예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정신의 얘기,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하는 그런 얘기를 새방언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뱀을 집으며 그랬어요. 뱀을 집으며.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뱀은 거짓된 짐승입니다. 하와를 꿰어서 타락시켰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며 거짓으로 회방하고, 이래서 이 뱀이란 존재는 거짓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것, 가짜로 존재하는 이 짐승을 갖다가, 이 짐승이 인간을 꾀이는 이 모든 것을 분별해 주는 그러한 것을 뱀을 집으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정죄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세상 본능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는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정신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혹 본능의 표출이 조금 있을지라도 정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정죄되지 않고, 다섯 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육체도 병들 수 있고 정신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 정신으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병든 육체와 병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고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그네 되어서 나그네 정신을 두루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나그네 정신을 전하고 나그네 정신으로 살고 나그네 정신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으며 나그네 정신이 예수님의 명하신 말씀인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 정신으로 일생을 살아서 영원한 세계, 이 세상 육체가 끝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영생의 생명을 가진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나그네 정신입니다.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